자,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멍에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사형통이라는 찬양을 할 때 만사형통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의 만사형통은 아니죠. 뭐냐면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의 만사형통을 얘기하니까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멍에에서 자유한다, 멍에가 없어진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멍에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오히려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멍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멍에를 의미 있게 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와 관련돼 갖고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을 다시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암송했다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다음에 한국말로 암송했다가 최근에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다시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암송했던 말씀을 되돌아보고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게 됐는데요. 이 멍에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직결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우리 보면 가나 다라 할 때 가가 처음 우리나라 알파벳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첫 자가 있어요. 가, 기억처럼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단어예요. 알레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알레프.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레프는 이제 생긴 거 H자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맞아요. 이 알파벳들이 이제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알레프라는 이건 첫 자입니다. 첫 자,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가 이 알레프예요. 알레프.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 하죠? 아바라고 해요. 이 아자도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 다음 주에는 제가 두 번째 단어인 베트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아바라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첫 자와 두 번째 글자 베트가 합쳐서 아바가 된 단어거든요. 깊이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냥 이렇게 알파벳이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 이제 황소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황소 머리 뿔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 황소 머리의 뿔,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제 저런 그림인데, 저런 그림이었어요. 맨 처음에는요, 그냥 황소 뿔이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발전하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알레프라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오른쪽에 이런 첫 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요, 우리는 기억할 때는 소리예요. 소리. 그냥 소리, 기억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번따서 기억이란 우리나라의 소위 알파벳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요, 이 말 자체가, 알레프라는 자체가 황소의 머리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황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황소. 그래서 이제 엄청난 힘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리더. 여러분 이제 황소를 보면 황소가 많은 무리를 거닐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황소를 알레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죠. 그 리더가 어떻게 인도에 따라서 리더의 힘에 따라서 그 무리의 힘들이 정해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알레프는 황소를 얘기를 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 잠언 1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소가 없으면 알레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와 책임이 없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그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편안할 수 있지만 참된 열매와 풍성함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 잠언 14장 4절 말씀이에요. 편안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안 매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멍에를 지우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십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참된 열매와 풍성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소가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 황소는 여러분 다 농사를 짓잖아요. 소 없이는 농사를 못 져요. 소 없이는, 특별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 사람이 이 쟁기로 이 밭을 갈기에는 너무나 힘든 밭이에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니죠. 온통이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소가 끌어야 되는데 그 황소도 한 마리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논에 보면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밭은 한 마리로 안 돼요. 두 마리가 끌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황소는 그런 면에서 농경의 동력이고 전쟁의 파워, 힘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이게 알레프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황소 머리, 알레프죠. 알레프, A에 해당하는 알레프, 우리말에 기억에 해당하는 이것은 그냥 소리음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 황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황소는 그냥 폭력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그런 힘을 알레프라고 얘기하니까 얼른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할 때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맞아요. 어쨌든 거기에 가기 전에 알레프는 성경에 맨 처음에 등장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라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경 전체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내가 한번 히브리어로 알고 싶다 그러면 베라시트 하면 돼요. 베라시트. 나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 합니다. 베라시트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도 신학교에 잠깐 배워 다 깜깜하게 잊어먹었거든요. 베라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오, 참 놀랍겠죠, 그죠? 근데 베라시트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제 이 단어가 낯설겠지만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베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가 이게 알레프라는 아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법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원래 베레시트 할 때 베라는 단어 있잖아요. 베트라는 단어는 두 번째 나온 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네, 베레시트의 이 비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래 뭐냐면 집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들은 거냐? 집 안에. 베렛이 집 안이래. 혹시 뭐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네? 베델이 무슨 뜻인가? 베델이 배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안에란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 엘은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벳엘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거하는 집이야. 벌써 다음 주에 우리가 배에 대한 관련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 할 때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델 할 때 비자가 나오죠. 안에, 집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뜻입니다. 천막 안에, 그죠? 그다음 집 안에 계신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배로 시작하는데요. 그럼 아가 없지 않습니까? 베레시트에 아가 없지 않습니까? 아가 있어요. 네, 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알레프란 단어는요, 발음이 없어요. 우리가 아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모음을 붙여서 얘기하거든요. 알레프란 단어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알레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 없이 하는 말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베레시트, 집. 여기에 집이래요. 이 태초에라는 표현 안에 태초에 집이 있는데 이 집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래서 베레시트지만 알레프를 앞에 붙이지 않고 당연히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레프라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근원을 뜻해요.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힘, 보이지 않는 근원, 그것이 알레프예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표현 안에 거기에 이미 알레프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주란 이 모든 것에 깃들어져 있는 태초에 여기에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태초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은요, 여러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베레시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베레시트 태초 엘로힘,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이 벌써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의 단어에 여러분 맨 위에 있지만 죄송하지만 엘로힘,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와 읽는 반대 방향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죠. 앞에 알레프가 있죠, 그죠? 알레프가 있는 거예요, 저기. 알레프가 하나님 앞에 알레프.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힘, 모든 존재 속에 생명으로 있게 하는 그 힘, 그 힘을 여기에 알레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분, 그 힘,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지 힘이 아니라 관계의 충만함으로 번역을 해요. 관계의 충만.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라고 봐요.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서 엘로힘은 관계로 충만한 상태를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엘로힘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베레시트 엘로힘이라는 단어 할 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계속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L자, 여기 보면 이제 그다음 거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L이란 벳엘, 벳엘,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 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이게 L이라는 자자입니다. 뒤 앞에 이제 알레프가 있잖아요, 그죠? 알레프.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라멜이라는 L자, 영어로 하면 L자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쳐서 L이라는 뜻의 L.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델뿐만 아니라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엘리온, 여기는 L자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 들어갔고 L자. 여기서 L은 특별히 뭐냐면 전능의 하나님, 힘이 센 하나님, 모든 존재를 이렇게 붙들고 모든 존재로 살아있게 하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알레프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 알레프는 최고의 리더, 머리를 뜻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라 마지막이라고 할 때 여기 알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처음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알레프입니다.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끝이 뭐냐면 타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알레프 그리고 타우,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시간의 처음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질서의 머리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시간의 처음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질서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표현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게 할 때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교회의 수장이라는 표현인데 알레프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알레프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막 자기 마음대로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리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지도자예요. 예수님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리더, 머리라고 얘기하죠. 뭐 예수님은 아직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 내어주고 계시는 분이다. 계속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여기도 알레프란 단어가 등장하죠. 알레프는요 으뜸이란 뜻입니다. 으뜸, 다 같은 뜻이 첫째, 머리, 으뜸, 최고의 힘, 근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시편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이죠? 119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나는 신권사님이 그때 그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놀랐어. 어떻게 그걸. 저는 못 암송해요. 암송하다가 계속 포기했는데,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를 알고 읽으면은 와 너무 아름답고 감동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편부터 시편 119편은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은 다 뭐로 시작하냐면 알레프로 시작해요. 119편 1절 알레프로 시작돼. 119편 2절 알레프로 시작해. 119편 3절 알레프 시작해. 8절까지 다 알레프로 시작이 돼요. 은율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로워요. 그 다음에 119편 2절부터는
B에 해당하는, 여러분 베델에 해당하는, 바에 해당하는 B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트로 시작이 돼요. 배트. 그래서 119편 9절은 배트로 시작하고 10절도 배트를 가고 11절도 배트라고 계속 가다가 세 번째 배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기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멜로 계속. 그래서 119편이 맨 마지막에 타브라는 끝 단어로 타브로 끝나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 119편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레프라는 음악의 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돌아온다는 거. 돌아온다.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이 도는 귀향을 얘기하고 회기, 떠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알레프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도, 안식. 알레프는 그래서 안식이에요. 이게 119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 해야 될까요? 뭐? 우리 함께,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함께 읽어볼까요?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5절까지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다 알레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8절까지 다 알레프로 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1절부터 119편 마지막 절까지 등장하지만 이 알레프로 다시 돌아가요. 항상 다시 돌아가. 알레프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맨 마지막에 119편에 그 히브리 알파벳 끝인 타우 끝났는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레프로 다시 돌아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알레프가 돼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또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그 의미가, 나는 뭐라고요?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자, 그 다음 함께 볼게요. 이제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갖다가 얘기해서 갑자기 알레프 황소로 갔느냐, 이거 황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갈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멍에가, 여러분 그림만 보시면 이걸 멍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동남아시아에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농사를 지었죠. 원래요, 이 멍에는 어떤 이 멍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대개 두 마리의 황소가 끌어요. 근데 한 황소 하나는요, 나이가 많은 황소예요. 힘도 세지만 이 멍에를 이고 밭을 팍하니 갈아본 아주 능숙하고 아주 잘 훈련된 황소예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그 멍에를 매는 황소는요, 좀 나이가 어려, 영 카우야. 그러니까 좀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두 마리가 이렇게 이 멍에를 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힘이 큰 황소가요, 아주 세련돼 갖고요,
자기도 한때 힘이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배워가면서 오랜 시간 배워가면서 이 멍에를 함께 진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황소이기 때문에 옆에 나이 어린 황소가, 힘이 없는 황소가 같이 가는데 다 알아요.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끌고 가면 얘는 쓰러져. 그래서 보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같이 가는 거야. 얘가 좀 나는 힘이 있어. 얘는 좀 좀 지친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보조를 맞추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죠. 그 여러분이 멍에를 맨 황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은 뭐 우리가 대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범위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이 말씀을 많이들 목사님들이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기서 소와 낙이 정말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심 차이도 많고요, 속도 차이도 많고, 그리고 성격 차이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그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나도 교회 다닐게 그러는데 안 다니는 사람은 살아가는 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주일날 그거 그렇게 다 이렇게 떨쳐놓고 내가 교회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할 때, 그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일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양보할게. 내가 교회 가는 것만, 그냥 네가 아무 말도 하나 안 하면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해달라, 다 해줄게. 그렇게 양보할 정도로 정말 일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별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농사할 때 소나 나귀를 함께 멍에 매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 짐승은 힘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걸음이 달라서 함께 일어나며 서로 고통스럽고 제대로 농사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부조와 불균형을 이제 피하라. 그런 거, 서로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것을 억지로 묶으면, 서로 본성이 다른 것을 억지로 묶으면 갈등과 혼란이 생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느 날. 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불행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도 꼭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질이 못 산 것도 덕이 되긴 되는구나. 우리 둘이 얼마든지 싸우고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을 텐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래도 그 예수님 붙잡고 그 둘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너무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서로 좋아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만나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게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선 대책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아마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응? 그쵸? 자, 서로 본성이 다른 본성을 가지고 억지로 묶으면 갈등과 혼란이 생기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쉬게 한다는 얘기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랄랄루 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멍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멍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또 쉼을 얻는다는 거. 아, 이게 희한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쉼이란 건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편안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인 것처럼 편안할 수 있는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멍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멍에가 여기는 또 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30절에도 멍에를 또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쉼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멍에는 뭘 얘기할까? 당시에 멍에가 있었죠? 그렇죠? 당신의 멍에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멍에가 있었어요. 다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무슨 멍에일까요, 사람들이요? 율법이라는 멍에입니다. 율법이란 멍에를 연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고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축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 저주하고, 이런 율법에 근거한 멍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말씀하셨어요. 흔히 현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멍에죠. 복음의 멍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멍에를 율법의 요구와 부담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멍에, 그럴 땐 다른 멍에가 아니라 이렇게 그런 유대 사회의 율법의 요구와 그 부담을 아유 침, 아유 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멍에 소리를 다 알고 계세요. 멍에 그럼 다 알아요. 멍에, 아우 그 침, 아우 그 부담, 율법의 짐, 율법의 부담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멍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멍에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멍에는 다 알아. 그게 뭔지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쉼은 그냥 오는 쉼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에게 오는 쉼입니다. 그냥 쉼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지, 그냥 모든 멍에 없이 짐 없이 그냥 쉬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멍에를 얘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의 멍에죠. 네, 알아요. 이 황소 두 마리 멍에를 메고 가는데요, 힘센 황소는 항상 옆에 힘이 없는 약한 나이 어린 이 황소를 알아요. 이 황소를 알아서 자기가 다 겪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발맞춤을 하면서요, 그 발맞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자비의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줬대. 그 멍에는 뭐냐? 나를 향한 멍에가 함께 맺고 있는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긍휼하심과 나에 대한 사랑이 이 멍에를 통해서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막 앞에 서서 막 이렇게 가면서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앞에서 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끄는, 그렇게 힘들게 내가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목표에 따라 막 그냥 질질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나란히 동행, 나란히 이 멍에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다 감지하시고 나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비와 사랑과 자비의 멍에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율법의 멍에 대신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섬김으로 끝까지 지시는 멍에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멍에죠. 두 번째 멍에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앞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멍에 맸어. 앞에 누가 있으면 누가 끌어요? 농사를 짓는 분이 끄시겠죠, 그죠? 그 주인의 뜻을 너무 잘 알아. 얘는 몰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근데 이미 이 주인하고 내가 20년, 30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끄는 걸 너무 잘 알아. 몰라. 그래서 그 주인에 따라 잘 움직이면서,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동시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함께 나란히 동행하는 순종의 멍에를 주님이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멍에는 그 두 짐승이 함께 멍에를 매듯이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을 홀로 지지 않고 주님과 나누는 삶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짐, 주님께서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그래, 주님이 아셔. 나의 미성숙도 아시고, 내가 성장해야 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으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느 게 연약한 줄 아시고, 그것이 멍에예요. 동행의 멍에. 네 번째, 이 멍에는 가치 있는 멍에입니다. 가치 있는 멍에. 여기 이제 내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 쉽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크레스토스라는 뜻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죠. 크레스토스라는 뜻인데 뭐냐면 유익하고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크레스토스가. 여러분, 크레디트라는 단어 있죠. 그죠? 크레디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크레스토스. 그래서 그 가치 있다는 거에 크레딧이 있으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 있다, 유익하고 가치 있다. 크레딧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어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이게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쉽다라는 뜻이 쉬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 있다, 그리고 유익하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삶, 그런 무가치한 근심의 삶을 내놓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 전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의미에 다가오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얘기할 때는 율법의 멍에를 얘기한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 그죠?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네 가지 멍에를 말씀드렸어요. 나의 멍에를 그 다음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내 멍에를 메게 될 때 비로소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오늘은 두 단어만 마음에 두면 되겠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두 단어만 마음에 둡시다. 알레프 멍에. 알레프 멍에. 그 멍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알레프,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과 함께 하는 멍에. 그 멍에 속에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아마 그 멍에는 세상과 율법의 멍에일 겁니다. 멍에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들이,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전해질 때 오늘 나의 고통과 괴로움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과 멍에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쳐서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주님의 멍에는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 속에 나와 동행하신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의 멍에는 고난과 수고의 삶이었지만 모든 일을 살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놀라운 수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지는 멍에가 단지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가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멍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멍에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멍에 함께 지며
인생의 멍에보다는 주님의 멍에 속에 살아가는 삶을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삶의 멍에 속에서도 참된 쉼과 가치 있는 삶을 열매를 맺기 소원하는 이 자리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